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상 말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의 쓰임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로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동사가 구약에서 한 1000번 정도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야다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에스겔 6장 7절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닿도록 듣고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대표적인 신들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순간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 에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금송아지 이번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끝에 다른 하나는 남쪽 끝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어 이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집에 모셔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상들을 아예 하나님 성전에 세워놓고 이것들을 섬겼습니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베이직한 첫 2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머지 계명은 지켰을까요? 결국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다를 사용하실 때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야단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야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이든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저랑 밥 먹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바이든 대통령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밥 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TV나 뉴스에서 보고 지식적으로 그가 현재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딸이 전화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밥을 먹자 그러면 같이 밥 먹을까요? 밥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바이든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웃고 웃으며 평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야단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깊은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시편의 꽃이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노래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럼 왜 시편 23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인용하셔서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대신 귀가 아주 잘 발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양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눈이 어둡고 대신 귀가 밝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야만 양이 목자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하며 양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눈이 어두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하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자나 늑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너무나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다라는 동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야다는 단순히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에 사용된 단어가 또한 야다입니다. 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부부보다 자기의 남편을, 자기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남편분이 참 자상하시고 성격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아내분이 참 얌전하시고 참 착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그 남편과 아내는 속으로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속으로. 이것은 남들이 모르는 둘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니면 자기 아내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깊은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싹꾼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싹꾼들은 돈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싹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럼 왜 선한 목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 내어줄까요? 사랑 없이는 이런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이 말은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나를 안다라는 이 말은 양도 목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누가 먼저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먼저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트러스트, 신뢰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동 지역에는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수많은 양떼들이 모여서 함께 물을 마십니다. 그럼 이때 이 수많은 양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그 양떼들이 서로 마구 뒤섞이게 되는데 이 양떼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저 양이 누구 양이고 이 양이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은 어두운 반면에 귀가 아주 잘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아무리 이렇게 섞여 있어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한 번 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가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 목자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목자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가 때에 따라 양들을 푸른 초원에 인도하여서 먹이고 또 때에 따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해서 쉬게 하고 무서운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걸 지켜주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프로 중의 프로 어부입니다. 더욱이 지금 베드로의 경험상 지금은 물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그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길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른 다른 배에 신호를 보내서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 그물을 들여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두 배에 물고기가 너무 가득 차서 이 두 배가 물에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아주 베드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동업하죠. 이거 물고기 대박인데요.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목격한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만들어진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들이 평생 함께 해온 그들의 배와 물고기와 그 그물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십시오. 사랑에서 순종까지 이어져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이웃과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길 잃은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